오늘 저는 성령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옆 사람 눈을 보시면서 가을이 아름다운 건 기도하는 당신 덕분입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가을이 아름다운 건 기도하는 당신 덕분입니다. 지난 2012년 7월 첫째 주간에 저는 중국 곤명에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하는 중에 있었는데요. 그 주간 토요일에 한국에 귀국해서 다음날 주일에 서울홍성교회라는 곳에 가서 설교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 후보 3명 중에 들어갔기 때문이었죠. 근데 저는 단기 선교를 함께 간 성도들에게 저희 일정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문득 중국에 있을 동안 저보다 앞에서 설교한 분이 누구인지 제가 궁금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전혀 궁금하지 않았다가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안 됐었는데 인터넷에 어렵게 들어가서 누가 앞에 했지라고 보았어요. 본 순간 제가 어땠을까요? 마음이 그 두 양반은 모두 다 미국에서 공부했고 학위를 받은 분들이었고 또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또 잘 아는 제 선배였어요. 신학과 1학년 때 히라버를 같이 배웠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썼던 책을 제가 그 전 몇 개월 전에 읽고 참 좋다, 너무 훌륭하시다 라고 감탄했던, 나도 이렇게 좀 살고 싶다 라고 감탄했던 분이 제 앞에 설교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제 마음은 뭐였냐면 낙담했었습니다. 낙담. 제가 순간적으로 비교를 했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낙담의 마음을 추스린 채 팀원들이 이제 잠을 자는 동안 이제 마지막 설교의 탈고를 이제 그 곤명시의 한 마룻바닥에서 밤 새벽 2시까지인가 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제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담임 목사 청빙을 절대로 전제하지 마라. 오히려 한 주간 그 주일 예배 단 하나만 바라보고 예배드리러 온 성도들을 생각할 것을 제게 계속 주셨어요. 그러니까 낙담한 성도들, 또 그때 많이 생각 들었던 게 혹시 자살하려고 했던 성도들, 그리고 자기 생애에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심경으로 오신 성도들이 자꾸만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들에게 나야 뭐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그들은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을 수 있는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그들을 품고 준비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성령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귀국해서 이튿날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죠. 솔직히 설교문을 다 읽지도 못했어요. 이만큼 한 장을 못 읽었었는데 예배고 장로님들의 모임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한 장로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지금도 기억합니다. 서 목사님은 다른 두 분과 달리 청빙을 전혀 전제로 한 설교를 안 하셨네요. 다른 분들은 담임이 되면 이러이러한 꿈, 이러이러한 청사진을 얘기하셨는데 목사님은 전혀 그런 설교를 하지 않으셨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더 좋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성령님이 주신 또 하나님이 맡기실 그 목양의 영혼들을 만나기 위한 성령이 주신 지혜였었죠. 그러니까 서경철이라는 인간이 잘났거나 똑똑했기 때문에 결코 아니었고 또 뭔가 제가 어떤 선하거나 뭔가 어떤 헌신의 결과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의 선물,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그렇게 품었던 뿐이었었던 거죠. 물론 제가 절대로 24시간 성령의 지혜로 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때론 육신의 어리석음으로 살다가 성령의 근심을 샀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령의 지혜로 살아간 하나의 모델이 있다면 다니엘을 들 수가 있죠. 이 다니엘은 유다 자손이었고 또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였습니다. 나라도 빼앗겼고 성전도 불타버렸죠. 그러니까 이방의 우상이 승리한 듯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져 버렸죠. 그런데 다니엘이 경험한 성령의 지혜를 17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17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당시 다니엘을 비롯해 수많은 유다의 귀족들, 그들의 자녀들이 끌려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유독이 이 네 소년에게만 학문을 주셨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으며 그 당시 바벨론의 문명은 세계 최고의 문명이었죠. 이른바 설형, 문자, 또 60진법, 또 태음력 등등 탁월한 최첨단의 문명이 바로 바벨론의 문명이었는데 이들은 그 속에서 모든 바벨론의 이 점토판들을 다 깨달을 수가 있었고 지혜를 받았고 특별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3년간 외국에서 부모도 없이
아무도 서포팅도 못 받은 채 그렇게 있었지만 3년이 지나자 테스트를 해보니 이런 결과를 얻었죠. 20절 보시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이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즉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점성가들 또 어떤 탁월하게 공부하는 분들보다 10배나 나은 것, 뭐 비교 불가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지혜가 바벨론의 모든 이들보다 온전하게 탁월했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 시절부터 시작해서 바로 그 다음 왕 벨사살, 또 그 다음 제국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이 이르기까지 수십 년간 중동의 한복판 안에서 정치가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쓰임 받죠. 바로 성령의 지혜 덕분이었으면 성령의 지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누리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그 지혜의 과정은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본문에 보게 되면 성령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발원을 했냐면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성령의 지혜는 시작. 성령의 지혜는 예배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1장 8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뜻을 정하다라는 이 뜻은 예전에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지만 다니엘의 그 마음 안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다라는 뜻입니다. 마음 안에서 결단했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그때 다니엘서 설교할 때에는 다니엘의 모든 걸 빼앗겼지만 마음은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누었었죠. 지금 다니엘은 나라를 뺏겼고 예배당도 빼앗겼고 또 심지어 자신의 소중한 신앙 고백을 담은 이름도 빼앗겼죠. 다니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의 재판, 나의 재판관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지만 그러나 강제로 창시 계명을 당한 셈이 되었어요. 벨드사살이란 이름을 받았습니다. 벨드사살. 이 벨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말로 주라는 뜻인데 바벨론 문명에서 누구를 주로 말했냐면 마르둑이라고 하는 우상을 주로 믿었습니다. 마르둑. 사진을 보시게 되면 그 당시 섬겼던 이 마르둑, 다신론이죠. 다신론인데 무수하게 많은 신들 가운데에 최고 신 중에 하나, 이 마르둑. 그러니까 마르둑이여 다니엘의 생명을 지켜소서라는 이름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에 적지 않은 지성인들의 창시계명을 당하고 나자 광복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고 또한 일제가 지식인들을 많이 회유했죠. 좋은 공부의 기회도 주고 또 어떤 문을 열어주자 그들은 결국은 둘 중 하나로 빠졌죠. 퇴폐적 문학으로 빠지든지 아니면 일제에 부역하는 글을 쓰는 것으로 타락했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니엘도 일제시대 때 변절한 지식인들처럼 마음을 빼앗길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분명히 결단합니다. 뜻을 정하여 마음 안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이 결단의 지점에서부터 성령의 지혜가 임하기 시작했죠. 다시 1장 8절을 보시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였죠.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라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를 뜻합니다. 우상숭배. 더럽히다라는 이 단어가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게 되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더럽다라는 이 단어와 다니엘서에 있는 자기를 더럽히다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우상숭배와 관련된 단어이죠. 아마 어쩌면 왕은 자신의 우상 마르둑을 숭배한 이후에 여러분 옛날 제사상 제수 음식을 차리고 나서 같이 먹죠. 음복이라고 하는데 왕은 어쩌면 우상을 숭배하고 나서 그 음식을 우상의 이름으로 다니엘과 유다 자손들에게 주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음식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러나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는 왕의 우상 숭배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되었죠. 다니엘은 먹을 수 있었으나 결코 먹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결단하죠. 나는 저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겠다.
결국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리라는 마음의 결단에서부터 결국 성령의 지혜는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지혜는. 왜 이처럼 예배자의 마음에 지혜가 부어집니까? 잠언 1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결국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가장 가치로 여기는 것, 그것에서부터 바로 지식이 발원되기 때문이죠. 시편 111편 10절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의 근본이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라고요. 그 다음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무슨 지각이 있다고요? 훌륭한 지각이 있다고 합니다. 훌륭한 지각. 경험자의 명철함보다 더하고 학식 있는 자의 명철함보다 더한 지식, 바로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즉 예배의 결단하는 자의 그 심령 속에 부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사랑의 바제를 시작할 때 보면 여전대 임원들이 총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고백한 줄 아십니까? 26가지의 기도 제목을 일찌감치 정리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 단 한마디로만 이거였죠. 하나님, 예배에 승리하게 하소서. 예배에게 승리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 예배에 승리하게 하소서가 26가지를 나누었는데요. 이번 주에 옆에 앉아서 한번 쭉 봤어요. 바자의 기도 제목 보니까 예를 들어서 5번을 보시면 회장단과 모든 여전도회 회원들과 모두 먼저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 사랑방이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시며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 다음 14번 많은 남성들이 함께하는 바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전에는 남성들이 이렇게 많이 오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20번 보시면 물건을 준비할 때 질적으로 양적으로 좋은 상품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번 어느 모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아동복을 이제 이렇게 절반 정도 기증을 했던 일도 있었죠. 22번 보시면 가장 좋은 날씨를 주소서. 비 오지 않고 바람 불지 않게 미세먼지 없는 날씨 등. 제가 보면서 다 기도 응답됐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토요일 날 말씀드렸죠. 주일 오후에 때 미세먼지가 왜 왔는 줄 아십니까? 서울홍성의 바자회 끝났으니까. 물론 우리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여기 보시면 미세먼지 없는 날씨를 부르짖었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렇게 화창한 날씨였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어떤 인간적 조건만 생각하고 염려만 했거나 아니면 옛날에 했던 선배님들을 졸졸 따라다니며 뭔가 경험만을 추구했다면 여러분, 사랑의 바자회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오직 예배의 결단하는 그 중심에서부터 탁월한 성령의 지혜가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지혜가. 여러분이 성령의 지혜, 창조의 지혜, 역사의 주관자 되는 그런 지혜, 그 모든 지혜는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학원 선생님들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도 우리 수험생들 또 수험생 부모님들이 앉아 계시지만 사실 입시대도 불이하고요, 또 사회가 불공평한 거 맞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악한 세상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수험생들 또 부모들은 뭘 결단하셔야 됩니까? 내가 뜻을 정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리라. 아무리 세상이 악하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겼다 할지라도, 그래서 인간적 보기에 내가 미래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를 결단하는 그 순간 바로 탁월한 성령의 지혜, 놀라운 지혜가 그 중심 속에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 인생의 후반전을 앞두고 쇠약해져가는 어떤 체력들, 또 점점 약해져가는 사회적 기회들 앞에서 종종 낙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도 다니엘과 같은 결단할 수가 있어요. 내가 비록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사회적 위치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하리라. 나는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리라. 바로 그 중심 속에 성령의 놀라운 지혜가 아름답게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지혜를 누리는 프로세스는, 두 번째로 보시면 성령의 지혜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돼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현상. 자, 이게 무슨 말인지 9절을 보시면요, 8절에서 다니엘은 우상 숭배를 안 하기로, 그래서 포도주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먹어야 되는 환경에 놓여 있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로 문제를 해결받기 전에 제일 먼저 뭘 주신 줄 아십니까? 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 앞에, 즉 믿지 않는 다니엘을 감독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은혜와 긍휼. 이 은혜라는 이 단어는 쉽게 말하면 가치 있게 여기다는 뜻이에요. 가치 있게 여기다. 즉 환관장이 포로로 끌려온 이 다니엘을 가치 있게 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공감이에요. 공감. 그 옛날 포로로 끌려온 것들 그저 말만 안 들으면 그냥 죽일 수 있었을 텐데 오늘부터 환관장의 마음속에 다니엘을 보면 자꾸만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부모 없이 얼마나 힘들까 등등. 자, 다니엘이 믿지 않는 사람 앞에 가치 있게 여겨지게 되었고 공감을 받게 되었어요. 아직 문제는 해결 안 됐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성령의 지혜 속에 사람의 마음이 자신 앞에 열려있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게 첫 번째 성령의 지혜의 현상입니다. 물론 환관장에게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부탁했죠. 저 예배자인데 저는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환관장은 들어주진 않았어요. 야, 너가 먹지 않았어. 만약 네 얼굴이 초췌해지는 날 왕은 나를 죽일 수 있어. 난 두려워 그게. 그러면서 환관장은 충분히 다니엘의 입장을 공감해 주었지만 들어주지는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다니엘은 환관장 바로 밑에 있는 감독자, 그 환관장이 수천 명의 사람을 감독했다면 환관장 밑에 있는 감독자는 이 다니엘을 비롯한 몇 명만 감독을 했겠죠. 다니엘은 다시 환관장 밑에 있는 감독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면 열흘간만 테스트를 해보세요. 채소와 물만 주시고 그래서 제 얼굴이 어떤지를 보고 그리고 나서 당신을 처분대로 해주세요 라고 맡깁니다. 자, 이미 다니엘은 사람의 마음을 얻었기에 환관장의 마음을 얻은 다니엘은 환관장 밑에 있는 감독자의 마음도 얻었죠. 감독이 열흘 동안 테스트하는 기간 동안 그의 직속상관인 환관장이 몰랐을까요? 분명히 보고를 했겠죠.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미 다니엘을 향해 마음을 여던 환관장은 감독의 보고를 듣고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듣고도 모른 척 했겠죠.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얻는 이 묵상의 중요한 통찰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는 내가 뜻을 정해 예배하겠다 하는 순간 갑자기 만사형통이 되진 않아요. 여전히 문제는 똑같이 상존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 난 계속될 수 있고 어떤 관계의 어려움 계속될 수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내가 하늘을 향해 문을 활짝 여는 그 순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여는 역사를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을 지지하고 여러분을 도울 사람을 하나님 먼저 붙여주세요. 아직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나 그가 옆에서 여러분을 도우면서 마침내 여러분이 완벽한 예배의 자유를 누릴 때까지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순서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여는 예배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여는 누군가를 붙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보니 제가 지난 나흘 동안 속초에 있다가 수요일날 돌아왔습니다. 주일날 밤에 우리 조충일 장로님과 함께 속초로 가서 서울로의 당회원 부부 세미나를 섬기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에 기도 부탁을 했었죠. 제가 서울로의 교육부의 서기였고 우리 장로님 교육부 회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2년에 한 번 하는 이 행사, 담임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 부부가 모이는 약 200명 전후가 모이는 큰 행사입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에 재정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 단풍 시즌이고 관광객이 많은 곳에 저희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객실을 제대로 확보할 수가 없어서 담임 목사님 부부들에게는 객실 하나 드릴 수 있었지만 장로님 부부들은 어떻게 했냐면 두 커플에 한 객실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방 2개였지만
가보니까 화장실에 한 군데인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문에 그렇게 썼어요. 한 객실에 부부 두 커플을 집어넣는 거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예. 그리고 공문을 다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는 계속해서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명색이 이번에 세미나 주제가 회복인데 한 객실에 부부 둘 넣었다가 아마 자매님들은 방에 나오지도 못했을 것이고 화장실 한번 가시려면 화장 다 하고 하셔야 되고 잠옷 바람으로 돌아다니도 못 살 거고 아무리 같은 교회 친했다 할지라도 야 이건 회복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세미나가 되겠구나. 욕 바가지로 먹겠구나.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씩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과 제가 동일한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 예산은 하나도 없지만 예산 부족하지만 부부당 한 객실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어느 순간 저희 기도하는 분들이 결단을 했습니다. 재정은 충분하지 않지만 무조건 부부당 한 객실을 주자. 그리고 그때부터 한 달 기도했나요? 보름 기도했나요? 제 기도 제목 이것이었어요. 주님 돈을 주시옵소서. 돈을 주시옵소서. 저를 살려주세요. 등등. 예.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역대급의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부의 객실 하나씩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불만 있습니까 혹시? 예. 예. 우리 장로님이 숙박 등록과 회계를 맡아서 매주마다 거의 밤새시면서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예, 사흘간의 세미나 기간 동안 많은 참석자들이 정말 진짜 쉼을 제대로 누리고 갔다라고. 예. 그리고 저희가 섬기다가 저희 교육부 회원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새벽기도 6시였다가 7시로 미뤘더니 더 박수를 받기도 했고 등등. 성령의 지혜의 결과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을 체험했구나를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얻으려고 움직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어제는 내게 박수를 쳐도 어느 순간 전혀 다른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함께할 사람, 활짝 마음을 연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십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는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가치 있게 여길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깊이 공감할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결단이 절대로 방해받지 않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정말 사람의 마음의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마음을 활짝 오픈하여 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령의 지혜를 누리는 그런 마지막 과정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지혜는 권위를 인정하는 자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천천히 세 번째 문장 천천히 곱씹으며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지혜는 권위를 인정하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자에게 부어진다. 이 다니엘 1장에서 반복되는 동사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주다라는 단어입니다. 주다. 히브리 말로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가령 1장 2절에 보면 첫 번째 주다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주셨더라. 첫 번째 주다란 단어가 여기 나와요. 세속 역사를 보면 그저 바벨론의 문명이 강성했기에 유다를 정복했다고 여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예배를 포기하자 믿지 않는 백성들 앞에 패배케 하신 것뿐이었습니다. 패배케 하셨어요. 또한 주다라는 단어가 9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주다라는 단어예요. 주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패배했지만, 그러나 예배를 결단한 자들 앞에 하나님은 마음을 여는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또한 17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고 지혜를 어떻게 해요?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히브리 말로 나탄입니다. 주다. 여러분 성령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혜란 결국 이 세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짜 주권자가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인가? 재벌인가?
권력자들인가? 국회의원들인가? 대통령인가? 아니요. 이 땅의 진정한 주권자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이고요. 또한 아무리 내가 망했다 할지라도 예배를 결단할 때에 바로 나의 예배 결단을 돕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것,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 깨닫는 것이 바로 성령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좋은 귀족의 배경에서 자란 바벨론의 사람들보다 3년 만에,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공부했던 이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탁월한 지혜를 받게 하는 그 지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주신다는 것, 그걸 깨닫는 것이 바로 성령의 지혜이죠. 성령의 지혜.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로부터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12절과 13절에 보면요, 자신 위에 세워진 인간의 권위에도 순복의 태도로 나아가죠. 청하오니 당신의 누구라고요? 종들을 권위를 인정해주는 발언이죠.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테스트해서 채식을 줘 먹게 하고 물을 줘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이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누구에게 행해달라고요? 종들에게 행하소서라고 맡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2번이나 당신의 종들이라고 세속 권위를 인정을 했고요, 또한 당신의 처분대로 우리 운명을 맡깁니다. 철저하게 권위를 인정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살았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언급했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해 순종하라고요? 주를 위해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주를 위해 순종하라. 물론 이것은 정치가들의 불의에 눈 감으란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세례 요한처럼 헤롯 왕의 죄악을 보고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죠. 죄악을 회개하라고 외쳤죠. 그러나 죄악을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권세자들에 대한 태도는 순복의 태도로 있어야 되죠. 순복의 태도. 왜요?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영원하진 않지만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예배자들은 권위에 대한 순복의 태도를 견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일터에서, 여러분이 속한 사업장에서 얼마나 사업장의 유익을 위해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회사나 일터가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사명으로 가고 있는지를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이 위에 있는 회장이나 사장의 편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골로새서 3장 20, 24절을 보시게 되면 당시 로마 제국에 수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언급하죠. 노예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 다음 나오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노예로 일터에서 가축을 치든 농사를 짓든 살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합니까?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누구에게 받는다고요?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누구를 섬깁니까?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말합니다. 주 그리스도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진심으로 걱정했고 왕의 안위로에 충성을 다했어요. 비록 왕이 우상을 숭배했고 정말 성격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굉장히 난폭한 왕이었죠. 자기 꿈 모른다고 다 죽인다고 했던 잔인한 왕. 그러나 다니엘은 주를 위하여, 진짜 주를 위하여 이 땅의 주를 섬겼습니다. 왜요? 진짜 주님의 주권을 다니엘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저 잔혹한 왕이라 할지라도 진짜 주권의 주의 손아귀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다니엘을 이동하시기 전까지, 혹은 주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처리하시기 전까지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충심을 다해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속 사회 속의 삶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세워진 지도자들의 말을 주를 위하여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예배자로 드리면서 그 염려와 걱정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 성령의 놀라운 지혜가 일터 현장에 가득히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대기근 앞에 염려했던 바로를 명쾌하게 도와줬던 요셉처럼, 또한 제국의 미래를 걱정했던 느부갓네살을 다니엘이 아주 아름답게 도와주었던 것처럼, 성령의 지혜자들은 세상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자들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다니엘처럼 세속의 한복판 안에서도 성령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또 다른 다니엘서를 기록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에 러시아에 우리 두 가정이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 있죠. 3주 전인가요? 첫눈이 왔다고 그 현장에 계신 김문일 선교사님이 제게 카톡을 보내주기도 하셨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지금 정윤자 선교사님께서 비자 문제로 한 며칠만 체류하게 잠깐 오셨고요. 이옥신 선교사님 이제 겨울 아마 시즌까지 보내시기 위해서 함께 들어오셨는데요. 이런 말씀으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올해도 최근 이옥신 선교사님이 섬기는 영농센터, 크레모바 영농센터의 수익 어땠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복분자로 인한 소득 많았다고 합니다. 복분자로 인한 수입, 그다음 토마토, 딸기. 본래 영농센터는 선교사님이 가시기 전 수익을 추구하는 센터가 아니라 그냥 교육센터였습니다만, 그러나 최경 선교사님이 가시자, 여러분 아시죠? 선교사님은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셔서 날마다 큐티하시고 성경에 있는 추수와 열매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아침에 농사하러 가시기 전 큐티하고 기도하시고, 이분이 가시다 거기에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나온 수익을 통하여 현지 목회자들의 자립을 돕는 일 등에 쓰임을 받고 있고, 또한 현지 교회를 섬기는 데에 아름답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죠. 예배자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지혜. 또 우리 박준남 선교사님 내외분은 지금 열심히 러시아 말을 공부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알파벳부터 배우거든요. 베게, 베제, 요 등등의 알파벳부터 배우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미 박준환 선교사님 현지 교회에서 설교를 벌써 2번이나 하셨다고 합니다. 2번이나 하셨대요. 그러면서 우리 정혜자 권사님은 잘했다라고. 마누라한테 칭찬받는 건 탁월하게 잘한 건데 궁금합니다. 어떻게 설교하셨는지.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가 이 두 가정에 부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죠. 우리가 꿈꾸는 성도들의 모습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일터에서든 학교에서든 캠퍼스에서든 이런 다니엘 같은 성령의 지혜로 멋들어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믿지 않는 분들이 범접할 수 없는 탁월한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정말로 탁월한 순결함을 통하여서 언제 어느 때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예배자가 됨을 결단하심을 통하여 또 다른 다니엘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